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고,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리고 보여주시는 옆구리에 난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창자국 또 못자국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 그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자리에 아마 도마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도마가 또 마음 가운데 또 번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믿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도마라는 제자는 자기가 직접 보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믿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모두 3번이나 등장하는데 약간 항상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의심이 많다고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자기가 확인하고 또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었고 또 같이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도 함께 있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함께 지냈던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도마가 믿음이 아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도마가 믿지 않을 때 예수님 그 도마를 위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근 상태에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에게 얘기하죠.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때 도마는 난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손가락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 내가 믿겠다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너무 이렇게 도마로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게 말씀하죠. 도마가 제자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내가 확인해야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너의 손을 내 손에 한번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도마가 원했던 그대로 마치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논쟁했을 때 옆에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좀 의심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꾸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마의 그 의심하는 마음, 또는 친구들, 또 제자들,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 한 사람, 그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꾸짖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참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많고 또 우리가 의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또 경험한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또 설교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마와 같이 내가 직접 경험하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하고 확인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는 것, 만나 주신다는 것, 더 나아가서 꾸짖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마치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신앙의 상태라면, 오늘 본문에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또 도마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또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도전이 되었어요.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 번 보여주셨던 그런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그런 흔적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있다가 약해지고, 믿음이 있다가 또 사그라치고, 또 믿음이 있다가 또 주님을 떠나고 있는, 의심하는 그런 모습, 반복되어지는 그 수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친히 도마를 찾아와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도마는 더 이상 갈등하거나 더 이상 의심하거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자기 입의 고백을, 자기 마음의 고백을, 그리고 어쩌면 그의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도 도마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고백, 더 이상의 방황이 아니라, 더 이상의 고민이 아니라, 또다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던 목적이 있다면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나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성경은 그런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도마라는 제자는 늘 이렇게 오늘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말도, 동료들의 말도 안 믿고 자기가 막 직접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그런 좀 어리석은 그런 제자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2년도 아주 옛날인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학생 때인데 저희 선교 현장 실습 연구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선교 현장을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예비 선교사들처럼 그런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제가 처음 해외를 나가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갔던 곳이 인도예요. 그 인도의 그 남쪽에, 동쪽에 보면 이 벵골만 쪽에 이 마드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첸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마드라스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마드라스라는 그 도시죠. 인쪽의 아주 끝부분 남쪽입니다. 남쪽에 동쪽에 있는 항구, 우리 보면 이제 포항 비슷한 곳인데요. 거기에 가면 이상하게 그 도시 전체에 걸쳐서 도마에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도마 기념교회라든지 또 도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 굴 속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렇게 샘이 터진 도마의 샘이라든지 아무튼 그 도시 곳곳에 아무튼 도마에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고요. 또 도마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박해 가운데 죽게 되는데 그 도마가 죽었다고 추정되어지는 곳에 이제 도마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도마에 이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그 손가락은 썩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이 손가락 뼈 같은 거 이렇게 거기다 놨는데 가짜죠, 뭐 가짜인데 아무튼 뭐 그런 거 기념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둘러보고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잠깐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을 또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그가 저 팔레스타인에서 이 인도의 이 남쪽까지 걸어와서 여기까지 순례해 와서 결국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도마는 뭐 의심했는지 몰라도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후에 이 먼 길을 걸어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복음이 심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는가,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첸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고, 인도 선교사로 내가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인도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 갔고 또 다시 또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지만, 도마라고 하는 한 의심 많았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마가 만났던 그 주님이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그 내가 발견한 그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확진자들과 또 그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이 위기를, 사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당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의심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주님이 구주이심을, 참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마와 같이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기업,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분들과 병상에 있는 육체의 질병에 신음하는 환우들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을 전쟁과 기근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느끼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눌려 평안과 기쁨을 빼앗긴 채 우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인들이 먼저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면서 살게 하시고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서 억압받으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 김정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분열이 아닌 평화 통일의 길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사랑의 봄이 오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